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렇게 한번 인사할 때요,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한 번 더요.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아이고, 우리 내일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를 해요. 이제 옥상에 풀장을 설치해 놓고서 막 물도 받고 하는데, 와, 낮에 잠깐 나가 있으니까요, 그냥 땀이 그냥 비 오듯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더운 날씨에도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견딜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름철인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챙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내일도 계속 우리 여름 성경학과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은 잠깐이라도 좀 들리셔서 우리 아들 돌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치는 이제 여름 성경학과 끝나는 시간이 이제 5시 반 정도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본당에 들어와서 함께 같이 이제 피날레라 그러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우리 아이들을 다 안수해서 또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맡겨두시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가능하면 그 시간에 같이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 받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바울 사도가 3번에 거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8장은 2번째 선교 여행 중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교를 하면 할수록 지역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과 또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방인들의 이제 반발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볼 때 뭐 좋은 열매들도 있지만 그런 반발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나름대로의 또 염려도 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길 때쯤 되었을 때, 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자주 나오는 명령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지난 주일날 100번 이상 나왔던 명령이 뭐였다 그랬어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100번 이상 나온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한 60여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것에 비하면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100번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목들, 명령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뭐라 그래요? 침묵하지 말래요. 그동안 여태껏 했던 대로 계속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옆에 따라붙는 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의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심지어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대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9절과 이제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린도는 이제 영어로 보면 그릭이라고 써져 있어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 자, 이제 거기에서 몇 개월 동안 있어지게 되느냐?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비교적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좀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예요. 1년이 넘는 거죠. 심지어는 어느 지역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도착해서 몇 주 되지도 않아서 막 쫓겨나기도 했거든요. 1년 6개월이면 비교적 이제 오래 머물러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는데, 자, 이제 12절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자,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배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예, 요 말씀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1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총독에게 뭘 당하게 돼요? 유대인들로 인하여 총독으로 이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법정에 세워지는 고소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분명히 아무 일도 없다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에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무리들은 보내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다?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건너가는 그 배 위에서 뭘 만났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누구도 해야 할지 못한다,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현은 풍랑도 없고 그저 꽃길만 간다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풍랑도 만날 수 있고 고소도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하심 속에서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꽃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지속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오히려 풍랑도 종종 허락하시는 가운데 거기에서 붙잡아 주시고 거기에서 지켜주시는 손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드는 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절대 이 풍랑은 우리를 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대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그 대표적인 예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삼총사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풀무에 던져지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했던 고백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무슨 고백이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는 내가 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총사가 그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풀무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풀무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들의 하나님은 조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전해 들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세 명이 언제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느냐? 어디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풀무 바깥에서는요,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풀무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풀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절대 어디는 못 들어가요. 풀무 안에는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안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풀무 안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풀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해도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요즘에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많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또 오늘도 어떤 소송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의 어려운 기도 부탁들을 이제 해주시게 되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소송에서 이기게 되든 지게 되든 상관이 없이 그 과정을 통하여 그분들이 누굴 만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선교지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길이 아니에요. 자,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풍랑 속에서. 여러분, 풀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총독이 이 유대인의 습성을 잘 알아요. 이 유대인은 군중 심리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돌로 쳐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지금 이 문제가 너희들 종교나 뭐 언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나에게 고소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소를 그냥 취하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이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자기네들끼리 뭐 웅성웅성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18절 말씀 같이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바울이 형제들하고 작별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 자, 어디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 수리아는 어느 지역이냐면 바울 사도가 어느 교회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이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이 수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수리아로 돌아갈 계획이다라고, 떠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은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시 교회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선교의 여정들 가운데서 함께 만났던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이 두 사람도 같이 동업을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협력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대요. 그래서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머리를 깎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약속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구약에 보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약속해서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딱 차고 나서 이제 머리를 깎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 지역으로 왔느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는 우리 지도에 보면 마게도냐라고 해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하고 맞닿는 소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 마게도냐에서 오히려 반대로 넘어와서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와서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변론하고 이제 가르치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자, 어디로 가요?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자, 올라가요. 자, 교회로 올라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어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동안 2차 선교 여행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로, 원래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는데 오랫동안 머물진 않아요. 그리고 바로 또 준비를 해가지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루트는 어느 루트를 따라가냐면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에 나름대로 제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제자들과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3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 돌아봤던 지역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서 올라가는데, 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도 나중에 이제 보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도 같이 떠나게 돼요. 자, 근데 자, 24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자, 25절까지 시작. 그가 자세히 배워 열심히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르니라. 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 말을 잘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도 능통했다. 그래서 약간 학자처럼 교사처럼 이제 회당들을 다니면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예수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만 알고 있었느냐?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회당에서 이제 아볼로가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르침을 잘 듣다 보니까 아직 모르는 부분이 좀 있구나라고 해서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나중에 아가야로 갈 때 심지어 편지까지 써주면서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막 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이게 모양새를 보니까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학자이고 교사입니다. 근데 사실 천막을 치고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어떻게 보면 아볼로보다 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좀 더 가르치려 했을 때 아볼로가 그 두 사람한테 뭐 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든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더 배웠다 하여서 나보다 좀 더 몰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 되어진 자들은 내가 장로이든 목사이든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겸손한 마음이 이 아볼로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라고 교만해져서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상관이 없이 여러분 교회에서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뭐가 되었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한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의 제자훈련 과정은요, 여러분 졸업이 없어요. 여러분 졸업해서 끝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은 졸업이란 단어를 안 쓰고 그냥 뭐라고만 얘기하냐면 수료라고 하는 단어만 써요. 졸업은 언제 하면 돼요? 여러분 죽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면 이제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도 금요일이 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제자 훈련을 그냥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나이 100살이 돼도 이런 배우는 걸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배우는 걸 내려놓으면요, 그때부터 내가 성장이 멈추게 되고요. 성장이 멈춘 사람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후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괜히 이상한 고집만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배우지도 않고 알도 안 낳고,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알 못 낳는 뭐라 그래요? 늙은 장딱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요, 알도 못 낳고 나중에 뭐만 돼요? 옆에 있는 젊은 닭들을 계속 쪼아먹기만 해.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배우는 걸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졸업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우리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제자 훈련 3단계 안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편하죠? 곧 시작할 거예요. 곧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배워가면요, 계속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새로워지고 예배도 새로워지고, 근데 배우는 걸 멈추면 고여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볼로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게 될 때, 자, 이제 뒤늦게 이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제 아볼로가 먼저 왔다가 간 거예요. 먼저 왔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왔다가 갔기 때문에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막 가르쳐 줬겠죠. 자,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딱 오고 나서 자, 2절에 뭐라고 물어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면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려요. 얼마나 외우고 계시는지.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5개 우리 외워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게 5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번제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100%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되어진 삶이에요. 순종은 몇 퍼센트 해야 순종이에요? 여러분 99%가 아니야. 100% 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드리는 게 번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고, 자, 소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로 드려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삼시세끼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소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화목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쁜 것만 따로 버리고 좋은 것은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거는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께 나눠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가 끝나면 파티를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죄를 사하는 제사인데, 자, 굳이 구별을 한다라고 한다면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한 죄,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속죄제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어서 누군가가 다쳤거나 재산상의 문제가 생겼거나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뭘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리면서 내가 피해를 준 것의 4배를 갚도록 되어 있는 게 속건제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거 한번 설명해주고 다 알아라고 하면 조금 욕심인 것 같은데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제사가 소제예요. 자, 소제는 뭘로 드리는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이 소제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소제를 드릴 때, 자, 곡식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지만 하나님께 태울 때의 이 곡식은 알고 그 상태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디다가 넣어서 절구 같은 데를 넣어서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가루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가루처럼 부서지고 또 깨어져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1번 가장 첫 번째 자세예요. 자, 아시겠죠? 상한 심령. 자, 근데 이 소제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꿀을 넣으면 안 된대요. 이 달달한 꿀은 세상 유혹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꿀을 넣지 않는 대신 반드시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소금이에요. 이 소금을 그냥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약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의 소금은 곧 뭘 의미하느냐? 말씀의 충만함을 의미해요. 자, 깨어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됐어요. 상한 심령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 겸손한 상태에 뭐가 뿌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는 이미 상한 심령과 더불어 무엇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아볼로를 통하여 가능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이들은 이미 말씀을 배웠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구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확인이 되는 순간 바울 사도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에 머물러있으면 안 되는. 무엇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소제에 언약의 소금이 들어간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들어가서 반죽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곧 뭘 의미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막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막 충만해져야 돼. 근데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요 교만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만 가득 차면요, 말씀만 가득 차면요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또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죽처럼 잘 만들어져 가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안수하는데 거기에서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6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러분 이건 은사거든요. 결국은 은사는 왜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의 능력을 주시는 게 은사거든요. 결국은 상한 심령,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사까지 받아서 누구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 7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 숫자를 셌더니 몇 명이요? 12명쯤 되더라. 자, 이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모여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제자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은사까지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예배 같은 경우에는 말씀 나누고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요, 한번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도 한번 받아보고 뭐 방언을 못한다 그러면 방언도 한번 받아보고 그러면 사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일찍 가도 애들 안 끝나요. 그러니까 애들 10시 45분인가 끝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금방 도망갈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제자가 되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근데 자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가르치는데 자 9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주로 들어오니까. 근데 3달을 가르쳤는데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방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듣지를 못할까? 자, 마음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굳어져 있는 마음, 닫힌 마음에는요, 하나님도 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냥 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느냐? 사모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밀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성화를 잘 못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문 앞에서 이렇게 호롱불 같은 거 들고 있는 그런 성화 보신 분 계시죠? 여러분 그 성화를 보면 자세히 보면 뭐가 신기한 게 있냐면요, 여러분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문 앞에서 두드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가시려면 누가 안에 있는 자가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요, 아무리 노크를 하셔도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자는 들어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을 준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별로 재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농담도 잘 못하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원고를 좀 보시면 심지어 농담하는 부분들도 적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이제 빵 터졌으면 해가지고 크크크 써놓은 데도 있어요. 그럼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설교 때 제가 왜 농담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 예배 때 들어와 보면 도대체 예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만 상을 다 찌푸리고 앉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예배 거의 중간까지 갔는데 아직도 얼굴이 안 펴지는 사람이 있어. 도대체 무슨 짐을 지고 있길래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는지. 근데 여러분 그 얼굴에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 얼굴 표정에 마음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웃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한 번 살짝 웃으면요 희한하게 마음이 싹 열립니다.
제가 그러려고 농담을 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고 제가 왜 웃기려고 하겠어요? 제가 혹시나 야제 개그처럼 잘 안 웃겨진다고 여러분 비웃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비웃으면요 건강에 안 좋대요. 네. 이게 확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본론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섞어내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히려 말이 안 통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회당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나왔어요? 두란노 서원. 여러분 이거는요 이방인들이 모이는 광장이에요. 여기로 나와버렸어요. 거기에서 2년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선택받아서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유대인들은 다친 마음으로 인하여 그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그것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있던 이 이방인들이 2년 동안 가르침을 받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이 바울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죠. 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언변에 능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논쟁을 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언변에 탁월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듣고 이해를 했겠죠.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언변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바울은 언변에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건 많지만 근데 그랬던 바울, 그래서 예루살렘에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참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자, 바울에게서는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요즘에 뭐 직장 구하기 어렵다고들 얘기를 해서 뭐 면접을 보면 몇백 대 1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면접 보고 시험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 가운데 뭘 찾는 거예요? 누굴 찾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뭘 찾으세요? 여러분 쓰임 받길 원하는 사람,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처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는지 나보다 누가 더 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없는 줄 알고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난 뭐 하면 돼요? 순종을 하면 돼요. 그러면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능력이 나중에 생겼어요. 바울도 나중에 생겼어요. 쓰임 받다가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여러분 처음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능력을 받아져가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제가 이런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애매한데 제가
그나마 요 정도라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7년 전, 8년, 아니죠. 한참 전인데, 이제 이미 10년 전, 15년 전에는 저는 앞에 나와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서서 쓰임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가요? 하나님이 그냥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바울처럼 막 제가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탔더니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아직 안 일어나잖아요. 저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쓰임 받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주신다고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어떻게 해서든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록 그렇게 큰 능력은 안 나타나지만 언젠가 일본 타자가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믿어주시는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이거예요. 뭐 안 된다고, 안 보인다고 그냥 놓지 마시고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 가운데 마술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막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막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하시니까 귀신도 나가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흉내 내보려고, 누가 이 제사장의 7 아들이 있는데, 이 뭐 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이런 짓들을 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흉내 내려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여러분, 예수다라고 동일하게 이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아는데,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종종 그 악한 영들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선포를 하거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악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 성도의 영적 능력은 여러분 어디에서 있어지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누군지를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도는 언제 하는 거다. 여러분, 급할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여러분, 평소에 한 기도가 신앙의 내공이 되고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능력을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해지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점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의 깊이와 친밀함이 곧 우리의 영적인 뭐가 되어진다? 여러분,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법처럼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능력이에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에서 그런 능력을 얻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차곡차곡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악귀야 나가라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그 악귀가 이 사람들 위에 이게 타가지고 옷도 다 벗겨진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회개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술을 하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마음들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을 다 모아요. 여러분, 이 책이 그들의 재산이었거든요.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이 한 권을 사면 자기 삶이 보장되는 건데 이 책을 다 모아서 불사르게 되는데 이 책값을 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였대요? 은 5만이었대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돈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아주 적게 잡아도 25억이 넘는 돈이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것을 태워버렸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책들을 태우면서 막 아까워 죽겠다라고 태운 사람이 이게 태우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이 마술책이 그냥 세상이었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가 된 거예요. 비록 돈으로 볼 때는 25억이 넘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마술책이 이젠 쓰레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걸 불태움에도 불구하고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가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든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든 여러분, 이것들의 가치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놓는 게 아니라 불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이 최고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얻었던 지식이 이제는 한낱 뭐에 불과하다? 그냥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도 바뀌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믿기 전, 은혜 받기 전 쫓아다녔던 그것을 이제는 쫓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돈을 쫓아다녔거든요. 근데요, 은혜를 받고 나서는요, 이제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20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뭐가 흥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얻어 말씀이 흥왕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쫓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뭐에 집중하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과 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 특별히 이런 은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게 부흥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앞에 말씀을 막 전하세요. 근데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뭐만 생각해요. 제발 뭘 좀 고쳐줬으면, 제발 기적 좀 일으켜줬으면,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말씀에 더 집중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쭉 거쳐서 자,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는데, 자, 아직 마무리는 안 됐어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된 건 아닌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 21절에 처음으로 자, 이제 4차 선교 여행은 자, 어디로 간다? 자,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나는 마음이 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 단계가 이제 있어지게 되는데, 중간중간 돕는 자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시아에도 여러 동안 시간을 좀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로마로 가자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자,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아직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전은 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근데 그 도시 자체가 그 신전으로 인하여서 이제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은 같은 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생계를 이제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아데미를 믿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점점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거죠, 이 공인들이. 그래서 이 공인들 중에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바울을, 이 무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 아데미 신상의 뭐 영광이고 위엄이고 막 얘기하는데, 솔직히 뭐 위엄이고 뭘 떠나서 그냥 먹고 살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게 돈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애들한테 공부해라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해라 라고 해서 아이들 보고 앞으로 무슨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상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대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아이들 교육도 여러분 의미 있고 진짜 뭐라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잘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 밑바닥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요것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우리 재성으로 인하여 자꾸 어느 쪽으로 흘러가요? 돈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이걸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향하여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기울어져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아니구나, 또 돌려놓고 또 기울어져 가면 또 돌려놓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사실 이걸 완벽하게 털어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요, 솔직하게 언제까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아침에 계속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성은 무서운 겁니다. 비록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자꾸 그런 욕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론을 내렸던 그 장면이 어느 장면이었냐면요, 성전을 예수님이 청소하실 때 결정이 됐어요. 그때는 가만히 두면 안 되는데 벼르고 있다가 성전을 딱 청소하시면서, 사실 성전 안에 장사치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마어마한 재정적 유익을 착취했거든요. 근데 청소를 하시면서 이 장사치를 예루살렘 바깥으로 다 밀어내는 순간 그때부터 자리세 못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누려왔던 이 기득권 안에서의 재정적 유익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제사장들이 뭘 생각했느냐? 이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요. 성경 안에 보면 다 끝자락에 보면 이 돈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돈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지어야 돼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어떻게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여러분 재물은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쪽으로 붙으시고, 여러분 재물은 다스려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군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잡을 수가 없어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29절에 보니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 엉뚱한 사람이 지금 잡혀서 사람들 군중에 의해서 연극장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때문에 잡힌 줄 알고 너무 미안하니까 이 군중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군중은 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 3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다. 왜 모였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군중은 이성이 없어요. 그냥 물이 되어진 자로 모여진 사람들은요, 그냥 감정만 있지요, 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은 이 군중과 같은 상황들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무리와 더불어서 이성이 없이 쏠려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거든요. 이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런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자, 여기서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서기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자, 이제 이 당시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가 이제 다스리고 있습니다. 깨어 계시죠? 네, 질문할 때 좀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누가 다스리고 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로마가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들마다 로마가 파견한 총독들을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이에요. 빌라도 총독, 여기 보니까 또 무슨 총독이 있어요. 근데 총독이 다스리는데, 총독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의 서로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사람은 누구가 뽑혀지느냐?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뽑고, 그리고 총독하고의 서로 관계성 안에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자, 거기가 그게 이제 서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총독과 이 지역 사회의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사람이 이제 서기장인데, 서기장이 거기에 딱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지금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뭘
망가뜨렸든지 뭘 훔쳤든지 실제로 아데미 신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하여 밝힐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이 이런 식으로 소동을 일으키게 되면 이 소동에 대하여 로마는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로마 총독에게, 로마 시저에게 잘못 보이면 해로움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만약에 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39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고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하면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의 이 소동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군중 심리의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점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군중들처럼 이성도 없이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자,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져야 하느냐? 제가 어디서 좀 들은 것 같은데 머리는 차갑게 하고 가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향한 뭐는 식으면 안 돼요. 뜨거운 마음은 식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진 자의 모습이에요. 괜히 이것도 없이 그냥 감정을 따라서 불쌍해 하고 그냥 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 되어진 자로서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자,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차갑게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은 어떻게 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0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가라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게 보면 사실 에베소 지역에서의 어떤 이제 이런 소요 사태, 이건 이방인 중심으로 일어난 이제 방해입니다. 근데 나중에 3절에 보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 한 중반 정도 되어져 가는데 마음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유대인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도 자기를 자꾸 해하려고 하고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참 이게 4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바울은 사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누구와 함께 떠났느냐? 바나바하고 함께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옆에 마가가 함께 따라오긴 했지만,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좀 성향이 좀 달라요.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은 뭐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자, 뭐가 옳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경향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쭉 이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돕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3차 선교여행 중반 정도 되었는데
이 바울과 함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몇 명 정도 생긴 거예요. 7명 정도가 생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힘든 이 선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 바울에게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바울이 알아요. 어렴풋이나마 내가 로마로 나중에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면 바울은 사로잡히게 되고 어떻게 돼요? 죽음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가 눈을 감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쓸쓸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명을 마칠 때 바울이 하던 그 사명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그 바울의 제자들을 어느덧 몇 사람이나 채워주고 계세요. 7사람 정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위로임과 동시에 바울의 선교 여정의 마지막 열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사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과나무의 진짜 궁극적인 열매는 그 사과를 맺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사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내가 사과나무라면 나처럼 그 일을 똑같이 감당해낼 수 있는 또 다른 사과나무가 있어질 때 진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겨놓은 마지막 열매가 11명의 제자인 거예요. 그게 왜 열매냐?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지만 그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일들을, 더 큰 일들을 그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11명의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 나는 어떤 무엇인가를 열매로 남겨두고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여러분, 이 바울처럼 그런 또 다른 사과나무를 여러분 남겨두시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맺어야 할 궁극적인 열매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임과 동시에 또 다른 바울의 열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자, 이제 바울이 사실 드로아에 들어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 이 지역에 대한 방문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 로마로 가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방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밤이 새도록 말씀을 막 가르쳤어요. 밤이 새도록. 근데 듣는 사람도 밤이 새도록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졸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걸터 앉아서 졸았어요. 왜 졸고 있는데 왜 그렇게 위험하게 앉아 있었는지 이해는 좀 안 되긴 하지만 그 높은 곳에 졸다가 떨어져서 어떻게 돼 버렸어요? 죽어버렸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주일 예배, 그래요. 좀 상황이 좀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오셔서 좋으시는 분을 제가 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가 여러분 집에 들리면 교회 안 가고 싶어요. 그냥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피곤하거든요.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근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꼭 하나라도 배우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 나온 거, 심지어 내가 조금이라 좋을 망정 내가 예배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심령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을지언정 여러분 여기서 조시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당시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 이게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자라도 더 전해주고 싶고, 듣고 있는 성도는 이게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한 자라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졸고 있을지언정.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졸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죽어버렸으면 바울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될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끔 하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는 또 다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떠나지만 여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어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때마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였어요? 이게 그 두로아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자 13절에 보니까 뭐 아소도 나오고 들레네도 나오고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거쳐가게 된 도시입니다. 근데 밀라도에서 잠깐 머물면서 자 이제 돌아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불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에베소에는 갈 수가 없어요. 아까 아침에 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또 가면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자 불러서 자 19절서부터 21절까지 내가 에베소에서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여기까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과 헌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감당한다, 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느냐? 자, 첫 번째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자 왜냐? 자주 드는 예절 중에 모세 이야기를 하면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잖아요. 나이 40대였을 때 모세가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었어요? 나는 지금 왕자이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써요? 나이 80이나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장인의 양 정도밖에 칠 수밖에 없는 무능한 노인이 되고서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우리 올림픽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 펜싱 할 때 몇 초 안 남겨놓고 자기 최면으로 뭐 했대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금메달 딴 기억하시죠? 하여간 TV는 저만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신앙인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겸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라?
여러분 지읒받침이 아니에요. 낮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였을 때 좀 나이 좀 있다고, 아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자, 겸손과 또 뭐가 있대요? 여러분 눈물이 있대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만한 일,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일을 감당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본데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원통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왜곡되어져서 잘못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길을 간 것처럼. 근데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뭐 하래요? 참고. 여러분 이게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기도한 것이 있고 우리가 수고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응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열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에 즉각 나타나면 여러분 기다릴 필요도 없죠. 인내할 필요도 없죠. 인내라고 얘기한 것은 항상 내가 기대한 것보다 항상 하나님의 때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 표현은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한 박자씩 늦어.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꼭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가 최고의 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바른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내 타이밍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옳은 거예요. 비록 지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때를 믿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재촉하지 마세요. 그냥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게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은 못 되지만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면서 쓰임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 또한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22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른대요. 심지어 23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꽃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의 안전하고 이 땅에서의 편안함이 바울 사도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비록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시며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요. 2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찾은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걸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살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를 더 살기 위해, 내일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 하루 종일 건강에만 관심이 있어. 만나면 건강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하루를 더 살면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하루를 더 사는 너의 생명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곧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이건 너무 힘든데, 금요 예배는 이게 보통이 아닌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방향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런 방향성을 잡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순종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게요.